전도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합독하고 전도서 5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사람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제2강화를 봅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5장 20절, 즉 다시 보면 전도서 4장과 5장 전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헤아리의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행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고요. 인생 허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실천하고 교훈합니다. 제2강화는 특별히 제1비탄부, 제2비탄부, 그 다음에 제2교훈, 죄송합니다. 제1비탄부, 제1교훈, 제2비탄부, 제2교훈, 이렇게 비탄부와 교훈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4장을 통해서 제1비탄부를 좀 깊이 봤고요. 오늘 5장에서는 제1교훈부와 제2비탄부와 제2교훈부 세 가지가 바로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먼저 제1교훈부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볼 게 이제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2강화의 제1교훈부입니다. 헤아리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실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1, 3절에 보면 전도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제 자세로서 형식적 제사와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마음에 없는 그런 강구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허히 이렇게 경청하고 집중하라, 이제 이런 것을 권면하거든요. 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아무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다 겸손하게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들을 준비를 하라 이 말이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지금도 예수 믿으면 끝난다 생각하고 난 예수 믿으니까 조금 잘못해도 된다면서 은근히 그런 죄악을 즐겨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악이나 우리가 죄지은 악이나 뭐 같지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재물을 막 드리고 막 그리스도 붙잡는 것보다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도록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 딱 서 있는 게 중요하겠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권위 있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그 앞에서 내가 잘났다, 내가 뭔가 잘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뭡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히 걱정도 하지 말고 또 뭡니까? 말도 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한 사람으로 서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절부터 7절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바른 자세로서 서원 문제를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부각시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올바른 서원인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 했다는 게 있으면 그 일에 갈등하지 말고 그 삶으로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결국 서원한 것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또 안 갚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매라는 겁니다. 자,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렇죠. 서원 안 하면 갚을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괜히 한다고 서원한다고 분위기나 뭐 여러 개서 하겠다 해놔놓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고자 했던 것들은 하게 되기 바랍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했으면 내가 한 거다. 어떤 분위기든 그 상경이든 그건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뭐요? 지키라 이 말이죠. 또다시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고 싶은 게 많다든지 막 뭔가 이렇게 막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오늘 그런 축복도 여러분에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도서 5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제2강화의 제2비탄부로서 사실 제1비탄부인 4장 1절부터 16절이 헤아리의 인생이 허물을 가중시키는 요소들로 위로자, 평안, 사랑과 헌신의 대상이 없음과 또 세속적 명성과 권력의 덧없음을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또 이제 그에 이어서 이 제2비탄부는 헤아리의 인생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추가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추가 요소가 있는데요. 8절부터 9절에 이제 하나 있습니다. 읽어보고 보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질받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그 전도자는요. 뭔가 이렇게 학대받고 막 정의와 공의가 막 짓밟히고 훼손되는 이런 해 아래에 세상의 세태를 이렇게 뭡니까 너무 거기에 뭐 하지 말란 말입니까? 막 빠져가지고 막 그것에 대해서 가지 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러나 그 인생 속에서 누가 계신다? 그 위에 존재가 계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이 악한 세상이 하나님 없는 해 위에 존재가 없으면 저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를 돌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결국 여기서 뭡니까? 결국은 악이 악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봐야 될 것입니다. 또 이제 10절부터 17절입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게 허망한 재물의 이 왜곡된 추구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도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진정으로 만족이 없다 이 말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맞아요. 집에 돈이 많은 사람은 걱정거리가 되게 많고 그 돈을 누가 뺏어갈까 싶어서 겁나는 겁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해가 된대 해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재물을 가지면 그 자식이 그 재물 때문에 망하는 거고요. 또 뭡니까? 그 재물을 지키려고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자녀들이 또 내 인생에 이 재물이 유익이 될 것처럼 벌었지만요. 결국 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결국은요. 재난을 당할 때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도 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오늘 세상말로 공수래 공수.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왔다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곳에 와서 먹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는 얼마나 헛된 인생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한번 누려보려고 악착같이 했는데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제2강화의 제2교훈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자기 분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1교훈인 5장 1절부터 7절하고 거의 맥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조금 차이점은 뭐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그죠? 자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는 것도 식도락이라 그러고 또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게 복인 거예요. 그거 누리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잡하게 여러분 인생을 살려고 주체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만큼 속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냥 몫으로 주신 것 누리고 막 쌓아두지 말고요. 동물들은요 안 쌓아둬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매일 먹고 살아가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여러분 막 내 날이 얼마나 될까 막 얼마나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의 길을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삶은 제자의 삶, 가장 하나님과 통하는 삶, 제자의 삶. 그 제자는 매일 주님과 통하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두인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의 독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은혜 속에 있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고 정말 저희들의 삶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